미국의 정치가여 웅변가였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쓴 수박씨의 위대한 힘이라는 글에서 씨앗이 가진 생명의 힘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박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수박씨에는 흙을 밀어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다.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오는 것이다. 수박씨가 어떻게 힘을 내는지 알 수 없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 바깥으로 우러나오게 하고 그 안쪽에 하얀 껍질, 그 안쪽이 다시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의 20만 배를 뚫고 나올 것이다. 이 수박씨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해 주겠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수박씨의 색깔은 검정색이죠. 그런데 그 검정색의 작은 수박씨 안에 장차 자라날 푸른 싹이 담겨 있습니다. 둥근 모양의 수박통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 들어있는 붉은 속과 그 붉은 속 안에 촘촘히 박힌 수많은 검은 씨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씨앗 속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담겨 있고 무한한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작은 것 속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작은 씨앗 속에 놀라운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작은 씨앗, 작은 물질, 작은 재능이 미래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작은 씨앗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좋은 땅에 잘 심고 가꾸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 작은 씨앗이 싹이 나고 성장하면 4m가 넘는 그런 나무로 큰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나그네가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늘이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쉼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씨앗 하나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누룩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누룩은 소리 없이 번져가죠. 그런데 확장되는 영역이 얼마나 빠르고 넓어지는지 걷잡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뚜렷하게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나무로 성장해가는 모습이 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누룩은 내부로 번져가는 모습을 통해서 집안의 정경을 생각하게 합니다. 겨자씨는 나무를 가꾸는 일을 통해서 남자들이 하는 일을 생각하게 하고요. 누룩은 여인들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의 왕국의 외부적인 발전과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면 누룩은 내면적 성장과 발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생명력과 누룩의 생명력은 외적, 내적으로 뚜렷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는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곳을 말합니다. 누가 그곳을 다스리느냐에 따라 삶의 내용도 질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나는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작은 것을 작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작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래서 자신이 초라하게 여기는, 그 초라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그 작은 것을 작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작은 것 속에서 큰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을 크게 여기려면 그 안에 있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작은 것에 믿음을 플러스 해야 합니다. 겨자씨를 심는다면 미래의 싹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겨자씨를 심으려면 미래의 나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겨자씨를 심으려면 미래의 새들이 와서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대한 숲도 보아야 합니다. 미국에 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마음속에 아주 큰 소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처럼 가난하여 공부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쓰든지 학교를 세워 진정한 교육을 시켜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보통 큰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거부인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를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기부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야기를 자세히 듣던 헨리 포드는 동전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모욕적인 거절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리 여사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한 후에 헨리 포드가 준 동전을 가지고 씨앗을 한 봉지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빈 공터에 뿌렸습니다. 몇 해를 그렇게 반복했더니 해가 지날수록 씨앗의 양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마침내 베리 여사는 건물을 세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건물 한 동을 세운 다음에 그녀는 다시 헨리 포드를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오셔서 몇 해 전에 주셨던 동전 하나로 이룬 성과를 둘러봐 주시겠습니까? 헨리 포드는 자기 길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전 하나로 건물을 세웠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농장에 세워진 그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그 건물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1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작은 동전 속에서 베리 여사는 큰 비전을 본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모욕을 당한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동전 하나에서 큰 희망을 본 것입니다. 그 동전으로 씨앗을 쌓고 그것을 땅에 심었고 결국은 그 작은 씨앗과 같은 동전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작은 기회를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믿음이 작다고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작은 믿음, 작은 기회, 작은 씨앗을 살리면 영적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부자들입니다. 생명의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씨앗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씨앗은 서서히 자랍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씨앗의 원리를 배워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그 작은 씨앗을 믿음의 흙으로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열매를 맺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또 성장의 결과도 보여주죠.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보면은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들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자란 뒤에는 채소들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들에 깃들이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를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의식을 붙들고 생각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의 씨를 받아들인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나는 그 통치의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의 씨가 자라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은 성장을 해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잎이 무성하게 되며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고 이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이 한 가지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작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된 것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의식을 붙들고 나의 생각을 붙들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랬더니 인생 나무는 잘 자라서 다른 사람에게 큰 이익과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작은 것의 힘, 그 힘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작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의 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삶이 될 때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가 끝나가는 12월에 우리는 의기소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다시 그 믿음 붙들고 일어서십시오. 작은 씨앗의 믿음이라도 가꾸고 보살피면 큰 믿음의 나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